자, 이방인의 첫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던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그 고넬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이방인의 첫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찾아 나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또 안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위로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행위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경외심과 의롭게 살아가는 행위가 그들에게 구원을 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집에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0장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는 형태로 임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이 성령님이 이들에게도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이 이방인들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는데 그들이 그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쩌면 히브리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나라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입술로 증언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아느냐? 우리에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낮추고 살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농담의 소재로 삼고, 개그의 소재로 삼고,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자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많이들 그냥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늘 점검하시면 내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스스로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나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보았듯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는 내가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 본교회까지 전해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할례자들은 누굴까요? 그냥 정통 유대인들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정통 유대인들이 베드로라는 유대인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들은 베드로를 고소해서 또다시 공회에 세우고 유대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할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아직 할례를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뭘 비난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그냥 너 그 사람들하고 밥 먹었어 그걸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함께 먹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과 연합한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그러셨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다, 함께 먹는다, 이것은 연합한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연합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나와서 거룩하게 된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과 같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비난입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셔서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이방인처럼 되지만 이방인들이 의로워지면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비난에 베드로는 4절부터 17절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읽었던 내용을 누가는 그대로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본 환상하고 음성, 곧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분명히 속된 것과 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시 싸져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저 부정한 동물들이 나는 안 먹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마 하고선 그 부정한 것들을 다시 싸서 하늘로 가져가시는 것을 봤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부정한 동물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처음에 그 부정한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을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 부정한 것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이 유숙하던 집에 와서는 자기를 찾아서 자기가 왜 왔지 누구지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셔서 자신은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 보았더니 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듣도록 해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시작할 때에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했어요.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게 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말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일이 자신들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구나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베드로 자신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라 하면 성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주시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은 이방인입니다. 안 됩니다. 주시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은 할례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령님이 자신들의 전유물도 아닌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받는 것인데 우리들이 뭐라도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니 할례자들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질투, 시기가 있지는 않는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고 나는 못 받나? 성령님께서 주시기로 하시면 그 사람이 받는 건데 내가 더 오래 믿었는데 왜 나는 안 주시고 방금 믿은 저 사람에게 주시나? 이런저런 생각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이 할례자들이 지금 여기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할례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씀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베드로를 비난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잠잠해졌고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렇게 이 할례자들은 훗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할례자들하고는 다른 부류의 할례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할례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11장의 할례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깨달으니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그 최초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로 순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그 진리가 참된 것임을 증거로 보아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바로 회개하고 순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차례로 질서 있게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먼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 할꼬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으니까 회개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오자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이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은 먼저 회개했고 그들이 유대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세례 받았어요. 자, 순서가 다 조금씩 다르죠?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원에 이르는데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순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오고 그 다음에 이거 오고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게 법칙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성령 받는다. 이런 순서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세 부류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은 일괄성이 없어요. 성령이 먼저 오시기도 하고 성령이 나중에 오시기도 하고 성령이 먼저 온 다음에 물세례를 받기도 하고 물세례 받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순서에는 어떤 법칙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요소는 모두가 같다는 거예요. 순서는 다르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네 가지는 모두가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뭐예요? 복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순서는 어떤 것이 먼저 와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모두가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순서는 이 넷 중에 하나이든 또 다른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이든 또 뭐 다른 순서이든 상관없지만 나는 이 네 가지 필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 복음을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찔림을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셨습니까? 우리의 회개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바꾸고 올바른 길로 가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할 때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겠다 하는 결단의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며 살아가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제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가장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이죠. 아예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았다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평생을 헛되게 사용한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고자 회개의 결단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세례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례식은 진짜 눈에 보이는 물 세례를 혹은 침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례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형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물 세례를 뭐 10번, 100번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물 세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례라는 단어를 볼 때에 우리가 말하는 그 형식적인 물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오해하게 됩니다. 물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십자가의 강도예요. 그는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여, 오늘 주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물세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도 그겁니다. 여러분이 물로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우리는 침례교니까 세례는 인정 안 해요. 침례로 다시 받아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고칠 점들을 보여주시고 옳은 길로 나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고요한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에게는 이 4가지의 구원의 조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조건 4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일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고 온전한 구원의 조건 4가지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라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긴급한 이 구원의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얻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